할렐루야. 앉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열심히 살다 오셨죠? 이 세상에 근데 살다 보면 근심되는 일이 참 많고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들 많은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래도 거룩한 성일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 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이 또 무장한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그렇게 많고 정말 우리의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지도하시는 그 길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트로트 가수 그 집안의 소송 문제가 판결이 났지요. 동생이 누나에게 3억 2천만 원을 갚으라 하는 그런 판결이 났어요. 그 가족사 이름을 대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지요? 많이 들어서. 근데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소송이 있는 거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소송이 있고 또 그 동생, 남동생과 누나 사이에 이런 소송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가족 간의 이런 문제로 이렇게 재판장까지 가야 되는 그 상황이 참 안쓰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 간에, 정당 간에, 사제 간에, 이웃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심지어는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긴장감이 흐르는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부모와 자식 마지막 보루마저 깨진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또 자식이 부모와 대항하고 이렇게 혈육 간에 이와 같이 대립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나름대로 이 평화를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그 모두가 다 이해관계 위에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런 사정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시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려고 하지만 이해관계에 의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질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절대 평안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누리시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평안이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평화가 임할 때 가정의 평안이 깃들고 가족 간의 사랑과 우애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이 평화가 임할 때 교회도 평안하여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다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아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교훈을 듣고 나가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의 전으로 찾아 나와서 마음을 쏟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주의 전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삶을 복되게 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임했습니다. 그 가정의 근심과 시름이 이제 넘치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임하게 되었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 야곱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마음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평안을 누리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 속에서 잃어버렸던 평안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오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이렇게 근심과 걱정 가운데 평안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으로 듣기 원합니다. 30년 전 일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기를 쳐서 말이에요. 거짓으로 받은 것이어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야밤 도주하듯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란을 향해 가던 중에 해가 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제 들에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이 새우잠에 빠져들었는데 야곱은 신비한 경험을 했던 거죠. 긴 사다리가 하늘에 놓이고 그 천사가 그 사다리 그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고 사다리 끝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신 그런 꿈을 꾼 것입니다. 야곱이 황홀경에 빠지게 됐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정말 뜻하지 않은 시간,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비록 꿈이었지만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큰 힘을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들짐승의 울음소리에 소름이 끼치는 그 들판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때 담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집을 떠날 때 형 에서를 두려워하면서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근심과 시름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마음속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위해서 세상의 좋은 것을 뒤로하고 그 들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었던 야곱에게 이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 형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장자권이 귀한 줄 알았어요. 그 영적인 복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붙잡고 그는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멀리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이런 약속으로 그와 함께 한다고 하는 복을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 야곱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두 가지 일을 행하는 것, 창세기 28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의 19절에서는 이 성의 옛 이름이 루스였다 그랬습니다. 그냥 그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행했던 일이 뭐냐면은 단을 쌓는 것입니다.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거기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것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이 원래 루스였지만 이름을 바꿔서 베델이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 바뀌어진 이름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이름은 바로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렇게 정해진 이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밤에 그 루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들짐승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처럼 야곱이 단을 쌓아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장소의 이름이 루스가 아니라 이제는 베델로 기억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 서원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서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다 쏟아붓듯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고 나그네에게는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름을 아낌없이 그 돌제단에 쏟아부었어요. 그건 그의 마음을 드린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드리겠다고 하는 표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헌신 이후에 이렇게 서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돌로 세운 이 제단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야곱이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이 힘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하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원하고 약속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타향살이 20년간 늘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 결과 야곱은 큰 부를 이루었고 처자도 많이 거느리게 되었잖아요. 그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 한켠에 늘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형제를 보고 싶은 그리움입니다. 그 고향이 그리워도 그러나
갈 수 없는 신세가 야곱의 신세였어요. 그러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지면서 병이 될 지경이었고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마침내 야곱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고향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고향길에 오르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앞서고 있었죠. 많은 예물을 앞서 보내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고 또 자기 처자를 보내면서 혈육관계로 그 마음을 좀 달래려고 했고 그리고 나서 야곱은 약복강가에 남아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싸우러 이기는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그 사건을 잘 알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시고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물질을 받아서 한때의 약대들이 많은 물질을 가서 에서의 마음이 이렇게 풀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혈육을 봐서 그 에서의 마음이 풀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가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에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길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그 강팍한 마음이 풀어지고 이제 야곱을 만날 때 원수대하듯이 하냐고 환대하며 맞이하니까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야곱은 마침내 그 형제가 있는 고향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의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가 서원하며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대로 지금 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를 평안하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그래서 형제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혈육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그렇게 당차게 소원했었지만 실제로 그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 가운데 고향의 땅을 밟게 되었는데 야곱은 하란에서 귀환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베델의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향에 돌아와서 베델에서 불과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거하고 있었지만 베델의 서원,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려도 그는 그 약속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도무지 베델의 서원을 지키려 하지 않고 감사도 표하지 않았습니다. 그즈음 야곱의 가정에 어두움이 드리워지는 사건이 발생했던 거죠. 야곱의 딸 디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디나, 그 디나가 세겜성의 추장인 하몰의 아들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디나를 강간한 후 그 하몰의 아들은 정식으로 디나를 아내로 청하는 그런 절차를 취해 갔지만은 디나의 오라버니인 이 동복 형제죠, 시몬과 레위가 세겜 지파를 멸족시키는 피해 복수를 감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일로 야곱은 딸로 인한 심한 고통은 물론 이제 이방 족속의 살해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야곱은 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시름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꾸짖는 내용을 보면 야곱이 얼마만큼 이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두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서 야곱이 그 시몬과 레위 그 형제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그간 10년간 있으면서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질 것 같았고 그 땅 사람의 해코지가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임할 것을 예상하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힘을 모아서 자기 가족을 죽이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야곱은 지금 사로잡혀서 그 아들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떠날 일이 없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이 하나님께 나간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것이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이죠. 3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을 듣는 순간에 야곱이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 생각해 봅니다. 양심이 얼마나 찔렸겠어요. 온몸이 그냥 소름이 끼치고 서늘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이 이름, 원래는 루스로 불리던 곳인데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알려진 지명 아니에요? 이 지명은 오래전에 삼촌 라반 집에 있는 하란을 향해 가다가 날이 저물어 노숙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지명이다. 이게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행했던, 맺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그 서원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크게 양심이 찔림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곳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약속했습니다. 이곳의 이름을 이제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라고 하고, 내가 베고 잠자던 이 베개터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원했는데 그는 이 30년 넘도록 그 사실을 이제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는데 야곱은 약속을, 서원을 지키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가정에 큰 이런 불행이 찾아들고 그 불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일깨워서 베델로 불러들인다고 하는 것은 야곱을 책망하고 야곱을 베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서 야곱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서 이루고 계획하고 있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델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야곱은 두말 없이 그곳에 나가게 되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 스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삼각형으로 설명하는데 열정과 친밀함과 책임 그리고 약속이라고 하는 이 삼각 꼭지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은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남녀 간의 사랑이든지 아니면 교회를 사랑하든지 사역을 사랑해야 하든지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열정이 일어나야지 그게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큰 요소로 작용하는 게 열정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흐르면서 사라지는 것,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바로 이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정이 사라진 자리를 친밀감이 메워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친밀감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익숙해지고 결국 숨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이 열정과 친밀감이 사라진 그 자리를 메꿔주는 것이 약속, 그리고 약속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책임감이 열정이 사라진 자리, 친밀감이 사라진 자리를 메꾸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열정이나 친밀감은 감정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변하기가 쉽고 주위 환경에 영향받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약속과 책임감은 다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하고 노력하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감정과 의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감정은 이렇게 변해가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행할 때 잃어버렸던 감정까지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노력과 학습, 그런 발전을 통하여서 이걸 통하여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노력과 학습이 사라져가기 쉬운 열정과 친밀감을 지속시켜주고 다시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남녀 간에 바로 그런 책임, 약속에 대한 책임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유지돼 나가고 그 유지돼 나가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또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야곱과의 관계를 여기 한번 대입해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갈취한 후에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 집으로 나아갈 때 그 루스에서 잠자던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 루스 들판에서 들짐승 소리 나는 소름 끼치는 그곳에서 잠들면서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최고치를 이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식어가게 되었어요.
남촌 삼촌 라반 집에 임했을 때 거기서 라헬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라헬에 대한 열정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줄어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감 정도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어떻겠어요? 그렇게 두려워했던 형 에서를 20여 년 만에 만나고 회고한 다음에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과의 친밀감마저 희석해지고 사라지는 것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의 인생에 걱정할 일이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야곱의 인생에 중요한 존재가 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가까운 거리에서 10년간이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걱정할 일이 사라지고 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걱정할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가고 하나님을 뜨겁게 부르짖고 그 이름을 부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걱정이 사라지게 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에 더 이상 주체가 되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 모든 가솔들에게 그 사용하던 우상들 말이에요, 그런 모든 장구들, 장신구며 모든 옷을,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려놓고 다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이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그렇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친밀감이 정말 뜨거웠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여러분 걱정할 일이 사라지는 것, 여러분 참 축복이긴 축복인데, 그런 삶으로 지속될 때 인생이 연약하고 워낙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위험한 순간에 놓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취급받고 싶지 않지요. 어떻게든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로 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인생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외동딸 디나의 강간 사건, 두 아들의 살인 사건 연이어서 야곱에게 임했을 때 정말로 큰 시련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하나만 닥쳐도 견디기가 어려울 텐데 야곱에게 거듭되는 그런 고난, 시험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연이은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을 다시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주신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비수같이 야곱의 심령에 꽂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을 통하여서 의도한 바가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약속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가 30년 전에 그 들에서 말이에요, 그 허벌판 들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약속을 일깨워 주면서 약속에 대한 책임감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그 야곱을 책망하고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세우시려고 하고 회복시키려고 하고 열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야곱을 통해서 계속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은 야곱을 위한 배려지, 야곱을 베어내려고 하는 그런 심판과 저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시고 예배하라고 감동을 주시고 선한 일에 대한 어떤 감동을 주실 때 무조건 순종하고 나와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지, 그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육체적인 그런 피로함 때문에, 육체적인 정욕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 드렁큰도 않고 그저 여러분 제껴놓고 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려주시는 새로운 세계가 있고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때가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월요일 제가 신방 중에 우리 집사님의 한 언니분에 관한 간증을 들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언니의 간증이에요.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 언니인데 수년 전에 이 언니가 이혼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양육비 한 푼 받지 못하고 그 자녀들을 이끌고 미국에 와서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자 혼자 미국 생활하는 것,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 집사님은 더 많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고통이 느껴져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집사님의 품을 떠난 후에 혼자 살았는데 방 하나를 얻을 그런 형편도 되지 않을 만큼 힘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새벽 기도는 빠지지 않고 날마다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이 그 언니 집사님을 불러서 이런 경고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신경 쓰여서 잠을 못 잔다. 그러니 새벽 기도를 그만두든지 집을 나가든지 하라. 새벽마다 그렇게 부셔거리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에 이 집주인이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그 당시만 해도 포기할 수 없었던 집사님이 결국 그 집을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집을 구했습니다. 근데 다른 집을 구해서 방 하나를 구해가지만 그것도 내 형편이 안 돼서 룸메이트를 구해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던 이 집사님이 주인의 양해를 구해서 2-3개월 동안 같이 살 룸메이트를 같이 구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잠시 함께 지낸 그 룸메이트 그분이 어느 날 집사님께 한 중년의 남성을 소개한 거예요. 아틀란타 지역에서 세탁업으로 크게 성공하고 자리 잡고 있었던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품도 좋고 신앙생활에 대해 열린 마음이었고 더 놀라운 것은 집사님보다 연하남이었대요. 이 룸메이트는 그렇게 둘을 연결시켜주고 호련히 LA로 떠난 것입니다. 어디에 사는지 연락처도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 2달 같이 머물면서 그렇게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그는 호련히 떠났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근심과 시름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들어서 새벽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집사님께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얼마 전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혼해서 지금은 단칸방이 아니라 좋은 저택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실 때는 우리의 삶을 고쳐서 사용하시기 위함이든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든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10년 동안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세겜 지역에서 그저 세상의 낙에 취해 있었을 것이니 우상도 섬기고 있었으니까 그 가족들이 그러고 있을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약속에 대한 책임감을 그렇게 리마인드 시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친밀감을 회복시키셔서 결국 하나님이 그 야곱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 하나님 그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용하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에 뼈아픈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그와 같은 시련과 연단이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거야말로 버림받은 인생이 될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와 같은 믿음만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것 아니에요. 내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에베소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을 저는 이번에 니카라가 가서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살아가라고 하고 예수를 선포하고 증거하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어떤 일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명이 있는 자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는 건 다 잊고 있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에게 책임감, 약속에 대한 책임감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에 향한 열정이 일어나게 되니까 모든 가솔들에게 그 세겜에서 쓰던 모든 우상 그 숭배 쓰던 것을 다 버리고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깨끗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를 이렇게 이끌으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류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인상적인 글귀 하나가 남아서 오랜 동안 마음에 남은 적이 있어요. 눈에 눈물이 없으면 그 영혼에 무지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무지개가 없는 삶이야말로 저주받는 삶입니다. 이 말은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서 눈물 나는 것이 여러분 어려움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무지개가 없는 것, 영혼에 무지개가 없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희망 없는 인생은 이미 죽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도 때로는 귀한 줄로 여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눈에 눈물이 나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오늘도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눈물이 말랐어요.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 인생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시련과 연단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예배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눈물이 날 때는 하염없이 눈물을 한번 흘려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지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디나 사건은 야곱에게 드신 하나님의 채찍이 틀림없습니다. 이 일은 야곱으로, 이 일로 야곱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뼛속 깊이 고통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되어서 그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와 같은 길을 닦는 눈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온 야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은 3절에서 즉각 순종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 순종하는 모습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잃어버린 약속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인생을 다시 한번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가솔들을 다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가솔이 이끌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방 신상을 버리게 했고 정결케 했고 의복을 바꿔 입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모든 부정한 것을 다 정리한 다음에 그러면서 베델로 그 식구들을 이끌어 올라가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 세상의 것을 끊었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이끌고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면 고을에서 야곱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명령에 순종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완전히 헌신하게 될 때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나를 지키는 것을 내려놓아야 될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지키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거 내려놓으면 큰일 나지, 이거 내려놓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내가 영위해 나갈까, 이런 염려에서는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한두 번은 이런 결단이 요구되는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요구될 때 하나님께 매번 매일같이 그렇게 결단하고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중요한 인생의 포인트에서 하나님은 한 번 정도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은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놓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면 고을이 크게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에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은 내가 내려놓는 순간에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있었던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시름은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두어진 그 두려움을 상대의 마음에다가 심어주면서 우리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얼마나 된다고 사명 고울에 있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겠어요? 다 내려놓고 나가는 그들이 뭘 두렵게 하겠어요? 인간적으로 두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사명 고울을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가는 길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신 길이라고 하면은 사명 고울을 주님께서 평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대적자들이 있습니까? 해치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까? 중상 모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런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을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야곱은 그 가족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 자식에게 매를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셋인데 둘째 아이만 저한테 맞아봤습니다. 큰애 작은애 저 손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손을 대고 매를 대는 것은 그 아이가 친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여러분 사생자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자식은 때리지 않아요. 남의 자식을 때리면 큰일 납니다. 내 자식은 그러나 때릴 수 있어야지 됩니다. 회초리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환난을 겪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고 지난주 새벽 말씀 가운데 우리 읽었잖아요.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리라,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 13절에 보면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 환난, 이것으로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 된다. 내가 고난 당해야지 너희에게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이 허락되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바울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도 좀 성숙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시험, 연단을 보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 다 산 것처럼 절망적이고 암담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이런 결단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 앞에 서는 자에게 새로운 삶, 예처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새 세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꿈꾸게 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오늘 혹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베델을 향해 나가시고 그곳에 나갈 때 온전히 세상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대망하면서 한번 나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